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오전에 예배 후에 우리가 있었던 공동의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자 선거 결과입니다. 피택 안수 집사의 정철만 집사 그리고 박대구 집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택 권사님에는 두 분이 또 선출되었는데 안녕의 집사님 그리고 이혜란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오후 예배 하면서 우리 또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면서 당나귀 인사하겠습니다. 당나귀. 네네. 예, 늘 하실 때마다 새로워요. 그렇죠? 늘 하실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웃으면서 기쁨인데 전혀 기쁨이 아닌 것처럼 그냥 여기 당나귀가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근데 당신은 나의 기분대로 합니다. 그 기자가 아니면 기분의 기가 아니니까 웃으면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당나귀 인사하겠습니다. 당나귀. 네, 고맙습니다. 네, 오후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또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전체적인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어린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온 세상을 향해 나의 말을 전할 선지자로 너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라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저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전해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름을 북돋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중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은요, 이게 좀 이 의미가 그렇게 썩 반가운 의미는 아닙니다. 이 아나돗의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제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 시대에 아도니아를 추종한 죄로 인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 다윗이 이제 위기에 이제 뭐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그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가 두 표로 나누어져 가지고 아도니아 쪽으로 붙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아도니아 편에서 아도니아를 도왔던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이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쫓겨납니다. 그래서 유배됩니다. 그래서 그 유배되어 살아갔던 곳이 어디냐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다 이 말은 바로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있었다 이 말이기 때문에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이름 없는 제사장이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가운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중요하게 다가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을 주도했던 제사장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사독 가문이었어요. 사독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가문이 바로 이 사독 제사장인데, 이 사독 가문이 아니라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몰락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아나돗 가문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은혜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때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아주 다가오는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선택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남유다 백성들과 왕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은요, 그냥 한마디인 거죠. 돌아오라라고 하는 핵심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늘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외침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으며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버리니까 이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공급되어져야 될 그 은혜의 자리에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자리를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선택한다든지
것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집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안에 무언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은 마치 그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빈 마음은요,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다 채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데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안 채우고 세상의 다른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는요, 딱 한 분만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그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놀랍도록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듣기 싫어서 마치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면서 듣기 싫다 하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은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조그만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절대 안 버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잘 살면 됩니다 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이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말을 너무 반가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싫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아라고 좋은 말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오늘날의 현상에서 볼 때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우리 시대가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당시에 백성들은요,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죄를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 그 망하게 된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때리고 그래서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받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그에게 힘들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며 내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며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아마 굉장히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요,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정말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 그의 모습, 그의 성정으로 볼 때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그렇게 또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잠시 잠깐의 징계,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겠다.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후로는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이 기록되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스스로 알며 내 말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을 주신 거예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가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다시 새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원죄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타락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면 행위 언약은 이미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것이 실패를 된 거죠. 아담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행위 언약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행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해서 내가 안 먹으면 사는 것이고 먹으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 관련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율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율법 조항 또한 행위의 조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새로 주시는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시는데 그 약속을 어디에다 심어주시냐니까 신비에다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하니 심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며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은 용서해 주시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70년 후에 너희가 바르게 살고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온화함이 하나님 은혜가 어느 정도 게이지에 찼을 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죄나 잘못을 저지른다면 같은 행동을 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좌절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친히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귀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언약을 맺은 백성은 결코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불어 맺은 언약은 서로에게 매이게 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속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에서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혼인 언약으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사하죠. 남편과 아내는요, 혼인 언약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매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남편과 이제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생활은 온전한 결혼생활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가족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내가 할 것만 다 한다.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그렇게 내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혼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매이게 되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둘 다 자녀에게 매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혼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매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 언약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온전하게 유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어른들이,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배운 어른들로부터 어릴 때 계속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같이 살아야지, 힘들어도 같이 살아야지, 그러면서 특히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 한이 서린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지켰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많이 다르잖아요. 오늘날 현대의 젊은이들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이 혼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심하게 말하면 바로 그 다음날 서류를 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떤 부부들은요, 실컷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혼한다고 난리치는 부부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 또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혼인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항상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적 아내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신실함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께 참으로 신실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하고 거기서 나가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불어 맺은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맨날 말은 하고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차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내 할 것 다 하고 내 쓸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오늘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네. 오늘은 좀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오늘은 좀 시간 좀 있으니까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관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음욕이 불을 붙듯이 하여 다른 남자에게로 간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의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여 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를 거듭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거듭된 배반과 언약 파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자 비록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며 그들을 이방 나라에 일시적으로 파시기는 하셨으나 결국 하나님의 그 방법들은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을 회초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모든 초점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분히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깨뜨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를 범하기 일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비록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해 주신 그 영혼들은 비록 우리가 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잘대로 섬기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죠. 끝내 언약 관계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우리를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 마음판에 새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 또한 중요하겠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니까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물어볼 때, 목회자가 물어볼 때, 아니면 성도가 물어볼 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무엇을 먼저 챙기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먼저 챙기는가를 보면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학생에게는 학업이 될 수 있고요. 즉 우리가 또 성인들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그거,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일단은 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버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버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우리가 함께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성도들,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아라 했으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를 더욱 신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